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놓은 지 2주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나 맥락을 잘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그야말로 서로 이제 37절 말씀을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과 감동적인 작별을 한 바울은 곧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고스, 로도, 바다라로 왔다가 이곳에서 다시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곧장 직선길을 택해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마침내 두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자,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를 머물더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던 앞선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들은 이곳에 두로에 와서는 1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길을 택할 때 지름길을 통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서에서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을 찾으셨던 모습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한 수로보닉의 여인을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하간 이곳에 다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누군가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직계 제자는 아닐지라도 이들은 바울 일행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와서는 4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곳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그 원문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의 피곤함이 많지 매일같이 찾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위험한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일단 막고 싶었던 그들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류를 뿌리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결국 일주일 만에 바울 일행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또한 감동적인 그런 이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서로 그렇게 작별을 한 후 바울 일행은 또다시 두로를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보낸 후에 이튿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당도하는 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헤롯 대왕이요 예루살렘에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된다.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 이르러 하필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주동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핍박과 어떻게 보면 그 압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끼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인물이 바로 7 집사 중 한 명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에게 세례를 처음으로 주었던 사람 또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연이었습니다. 악연. 한 사람은 핍박자였고 한 사람은 도망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악연이었던 서로가 좁고 좁기던 그런 신세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고 한 동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으로 시작된 복음의 빛. 물론 포괄주자가 되어서 빌립을 따라갔지만 빌립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빛나는 그 성화를 물려받아서 온 세계를 비출 때까지 그 빛을 이방에 전했던 바울이 20년이 지나 이제 한 자리에서 빌립의 손님으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빌립은 복음 전도를 마치고 20년 전에 정착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여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부터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가족을 일구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언하는 내 딸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내 딸. 선지자죠. 선지자. 결혼하지 않은 이혼의 예언자인데 딸 넷을 두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은총에 더디고 믿음의 명분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성경은 바울이 정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렀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여하간 바울이 있는 동안 지난날 특히 스데반에 대한 박해나 사기가 등등하여 성도들을 색출하던 지난날의 가오에 대해서 함께 앉아 분명히 서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광경입니까? 원수가 변해서 동지가 되고 핍박하던 자가 형제가 되고 괴롭히던 자가 이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장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연출하지 못할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있는 자의 행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는 각자 경계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로 맺어주시고 이로 하여금 가별을 회상하며 오묘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시게 하는 은혜, 이것이 성도의 참된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그 누구도 예상 아니면 보장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천국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고 그 누군가가 피해자였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자고 그 누군가가 가해자였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도저히 만나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인물이 그곳에 엄연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까요? 내가 정말 사죄를 구해야 될 그 사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노라면 그 또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에서 저 천성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우리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는 이미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적중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거의 20년 만에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더니 오늘 바울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보는요, 말없이 그냥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수족을 둘둘 말아 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11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의 입에서 다시 성령의 말씀을 전해 들으니 일행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려고 선지자까지 동원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행은 일제히 바울에게 다가가 예루살렘 행을 중단하고 하라고 공면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회가 꼭 이것뿐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태가 좀 진정되고 올라가도 늦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왜 자꾸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바울은 지금 많은 제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우기는 꼴처럼 보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네 번에 걸쳐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않고 보셨다면 어느 장면에서 어떤 구절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입니다. 20장. 자, 22절부터 볼까요? 자,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먼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끌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게 합니다. 먼저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아마도 바울에게 증언했던 사람들 또한 아마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당신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각성을 지나다닐 때마다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자, 21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하의 말씀. 자, 두로에 이르렀을 때 거의 아무 면도 없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면합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간곡한 마음으로 애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1절 말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꽁꽁 묶고서는 결박하고서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티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1절 말씀. 이제 네 번째. 이 말을 들은 그의 동료들이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네 번씩이나.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까지, 수많은 제자들까지, 아무도 서로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 되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인도를 지혜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별력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제자들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주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들이 보았다면 환상이고 들었다면 주의 음성일 텐데 어쨌든 주의 음성이 됐던 주의 환상이 되었던 그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바울에게나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거든요.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도들은 먼저 사람을 생각했어요. 바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애처로운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했고요.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명을 생각했어요. 주님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평생 걸어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갈림길이 확연히 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울은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제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랄지라도 제자랄지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경우들이 혹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성령께서 모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가 고난과 투옥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다고 우리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집에 겁을 먹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류를 했을 뿐이고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 운명임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명자는 이런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나에게 맡겨주신 공분, 분량 이것을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한 사명이라면 흔들림 없이 요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21장부터 우리가 반복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임입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면 매여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제수로서 살아가요. 제수로서 2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심지어는 28장까지 가서도 그는 제수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런 은혜와 온천을 그에게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게 되면 사도행전도 그 모습 그대로 맞춰지게 되고 그의 인생도 그 모습 그대로 종쳐지게 됩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면요.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을 적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을 적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이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임을 당하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을 당하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절대 그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절대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빵빠레를 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제와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연하에 따라서 복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매임을 당할지라도 복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복음은 영광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매임당할지라도 절대 이 매임을 후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모습들을 바울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주님, 많은 제자들이 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또 주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또 사도 바울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정말 완수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수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이들을 기다린다고 하나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의 달려갈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바울을 닮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참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